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늘 매 순간마다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항상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예배나 의식이나 삶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천만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씌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신분과 상태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옷을 어떤 단장하거나 장식하기 위한 장신구의 역할로 하나님이 옷에 달아라고 장식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술은 그들이 범죄하려 할 때, 죄를 범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못하도록 충고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였을 때도 그들에게 그 의무를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기억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항상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양심이 깨어나고 그 선한 양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거룩과 성결의 근원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 개인적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어떠한 모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자로부터 우리 때때로는 멀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시험하고 있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나? 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듣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우리가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모양과 방법으로 그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많은 양의 영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습득한 가치와 어떤 지식과 또 경험들을 토대로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의 어떤 법과 지식과 질서와 가치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가장 권위 있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제로 지금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못하죠.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슬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외국인이 이제 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행위일까요? 비정상적인 행위일까요? 키르기스탄 법 안에서는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 와서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 자체를 종교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중앙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이 부딪혔을 때에 그 키르기즈스탄은 법으로 외국인이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가지 말아야지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고 종교에 대한 차별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다 걸리면 벌금 50만 원, 100만 원 매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민이 어떻게 할 거야? 나라에서 법이 보민이 너 이제 산동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너 매주 갈 때마다 100만 원씩 벌금 물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냥 집에 있을게요 해야 될까요? 나 100만 원 낼 거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니까요. 그러한 가치관의 충돌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국가가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자들이 평안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틀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의 자유를 통한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틀하는 겁니다. 마음껏 복음 전하세요. 마음껏 예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법들이 부딪힐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선교사라는 것을 숨기고 그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 불법을 행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선교사로 갔으면 당당하게 선교사라고 이야기해야지.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관광객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오늘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도록 기억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는 옛 자아를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마침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작은 것을 맡겼는데 열심히 잘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것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내게 큰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시면 복 주시면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옛날에 그 양심 냉장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 다시 막 이경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양심 냉장고 비슷한 거 하는 거 스쳐 지나가면서 본 적인데 저 어릴 때 양심 냉장고 봤거든요. 새벽 한 3시, 4시 이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도로가에 신호등이 있는데 모두가 다 쌩쌩 지나가는데 그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켜서 신호를 다 지키는 사람.
이건 너무나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은데 그것을 늘 지켜 행했던 사람에게 양심 냉장고가 선물로 쥐어지잖아요. 뜻하지 않는 행운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마찬가지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당장 갑자기 막 높은 자리에 관직을 탁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조차도 그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있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목동으로서의 양을 치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 두렵고 맹수의 공격의 위협 앞에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아무런 가치 있는 대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내게 양을 돌보는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양들을 돌보는 것이 자녀된 도리라는 것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작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할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점점 더 타락한 세상의 풍습과 사고에 익숙해져 버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모양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 필요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행함으로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로 방종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우선은 그 길이 편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 길은 곧 죄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성결하고 타인과는 화평케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노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체의 욕심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다 벗어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성령의 요구대로 살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로 또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